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살다가 6일 동안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일 동안 우리 보고 일하라 하시고 하루는 쉬라고 하시고 쉴 때 예배하라고 하시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메꾸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짬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짬보. 오늘 제목은 채우시는 은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둠, 어두움의 상태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 오늘 할 것은 공허. 공허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empty, 이제 텅 비어 있는 상태. 이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땅이 혼돈, 이제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그거를 이제 과학 용어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상태의 땅과 인간을 코스모스 상태로, 질서의 상태로, 형을 갖추고 모양을 갖춘 상태로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둠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은혜, 빛의 은혜. 오늘은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잘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죠.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은 땅의 상태가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empty, 텅 비어 있는 상태, 허무한 상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허한 상태, 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채우지 않았죠. 아직 그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이 아직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그 공허함을 아직까지 채우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그 당시 밑에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공허한 곳에 오신다. 이걸 왜 적어 놓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허한 것을 내비두지 않은, 이 경상도 말로 공허한 상태로 허용하지 않는,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허할 때, 그때가 여러분 잘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지금 땅이 텅 비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비둬라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에 저는 부흥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부흥을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다. 그게 부흥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공허한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됐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부흥의 구절입니다. 이 empty, 공허하고 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 하나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셨네요. 무슨 상태입니까? 부흥.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의 상태군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부흥의 장이 있다. 부흥의 구절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들도 이런 허한 상태, 공허한 상태 빠질 수 있겠죠. 자, 바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신이 오시는, 운행하시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의 허한 상태가 부흥되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다면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들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여러분 집안 안에 있는 공허함들도 그분이 오시면 해결해 주시죠. 자,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 운행한다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버링이라고, 헬기 몰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헬리콥터 몰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없죠.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서 한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수준 높은 고급 항공 기술이라 하던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버링한다. 이걸 하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 공허한 곳에 빡 헬리콥터를 타고 딱 오시고 그곳에 하버링.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버링 하신다. 그게 부흥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는 뭔가? 부흥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리바이벌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고 헬리콥터를 타고 오십니다. coming.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하버링, 움직이시죠. 다른 영어 성경에는 mo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고 living, 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뭔가를 합니다. 채우죠. 이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새와 식물과 모든 거로 꽉꽉 채워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할렐루야. 텅 빈 곳을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하버링 하시고 뭔가를 워킹 하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오시는 것, He's coming. 그럼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머무는 것, He's living이라고 하겠습니다. He's living. 그분이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기에 살면 뭔가를 해. He's walking. 이 세 가지가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문을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He's coming.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He's living.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건 He's walking. He's doing, He's walking. 자,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하셨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구하지 않았거든요.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딱 생각해보고 이게 필요하겠다. 혼돈된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인간에게 땅을 물려줄 수는 없으니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땅을 정리하고 땅에 뭔가를 가득 채워서 주겠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꽤 오래전에 일입니다. 한 2, 3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인데 누가 저에게 필통을 선물했는데 뭐 필통 선물하는 거 흔한 일 아닙니까? 별로 감동도 안 받았습니다. 필통은 뭐 얼마 안 하는데 뭐 필통 비쌉니까? 한 20만 원 하나요. 그러면 필통 한 2, 3천 원짜리 그걸 하나 주더라고. 근데 딱 열어보니까 감동이 된 겁니다.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놨더라고. 볼펜, 현금 5천 원. 와, 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필통을 처음에 받았을 때 아이고 필통 이래 받았는데 필통을 문을 여니까 너무 가득가득 채워 있으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좀 신경 써주는 거 봐도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남이 가득가득 차는 이런 행복을 받는 걸 여러분 좋아해야 됩니다. 사촌이 손을 다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목사님 잘 되는 걸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래 하기 위해서 그 말 한 거 아니고 약간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말인데 항상 말을 오해를 하시니까 그 선물을 갖고 내가 진짜 그 친구에게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음에 선물을 줄 때 예를 들어 책을 선물 주죠. 그 선물 안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끼워서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끼워넣을 10,000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딱 끼워놓고 뭔가 가득 차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구상에 땅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음. 허허벌판 빈들 사과나무 한 그루도 없음. 그 썰렁한 황야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이 빈 공간에 그 어떤 조명 효과 있죠. 그게 스타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과 스타. 하늘을 봤을 때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꽉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브리링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여기에는 산을 만들고 여기는 바다를 만들고 바다 안에 물고기를 만들고 이거를 계속 생각. 이 짧은 2절 한 구절 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가득 녹아있는 구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텅 빈 곳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가 인간이 받은 은혜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질문 하나죠.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워킹, 걷는 거 말고 WORKING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워킹 일이 뭔가요? The first walking, the first doing. 그게 뭡니까? 그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그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자, 한번 볼까요? 자, 포도주가 모자랐다. 자, 포도주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 저래 돼 있네요. The wine is gone. 포도주가 가버렸다. 뭘 가? 포도주가 빨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포도주가 empty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우리말로 하면은 앵꼬입니다. 앵꼬. 포도주가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셨다. 처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The first.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뭔가요? 텅 빈 곳을 채우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첫 번째 일이 뭔가요?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그것은 텅 빈 포도주를 꽉꽉 채우는 일을 하셔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웨딩 시간에 혼인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 주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아들이 하는 일이나 same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도 우리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무조건 채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또한 부족분들도 저는 채울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도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채우시는 은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 입을 넓게 열어 보십시오. 한번 입을 이렇게 열면 안에 공간이 생기죠. empty.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내가 꽉 밀어서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하셨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게 하나님이고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왜 우리는 채우심을 받지 못하나?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제발 한번 이제는 누려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꽉꽉꽉 채워주는 이 은혜는 죄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꽉꽉꽉 채워받고 꽉꽉꽉 이렇게 누리고 하는 게 혹시 죄가 아닐까라고. 내가 조금 행복해지면 이거 죄가 아닐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무슨 이런 근성이라 해야 되나, 약간 바리새인적인 뭔가 어떤 금욕주의자적인 어떤 근성들, 그런 사조가 있죠. 금욕주의. 뭔가 항상 이 땅에서 너무 쪼달리게 막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근성을 배워왔고 우리 교단에서.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내 입을 열면 꽉꽉 채운다고? 아니 내가 하늘의 별 만들어 달라고 안 해서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늘의 별을. 네가 하늘을 쳐다볼 때 행복하라고. 바다를 봤을 때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물을 보는 물고기 하나도 없어. 썰렁하이. 근데 하나님 나 낚시도 잘 안 좋아하는데 그 안에 물고기를 꽉꽉 집어넣어서 왜 그런 짓을 왜 하시나?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왜 주시나? 다 우리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늘의 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 하늘의 별. 저거 왜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조명이죠. 조명 저거 왜 해놨지? 궁금하시죠? 저기 가볼 수도 없잖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는 곳인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인간의 밤에 야경을 조경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새 여기 철새. 이거 보고 너무 징그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의 새 가득. 자, 그 다음에 바닷가에 요거 물고기 가득. 왜 이런 짓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담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인간에게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복과 인간의 행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말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가 심지 않고 네가 파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거 왜 줍니까? 포도원하고 집을 왜 주나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채우시는 은혜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허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되겠죠. empty.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진을 올리는 것이 조금 죄스럽기도 한데 빨리 올렸다가 빨리 지울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 연사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빨리 내려주세요. 예. 오늘은 예수님을 띄우는 날이기 때문에 연사마의 사진을 과하게 띄울 마음은 없습니다. 이 연사마가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그때 대학교 때인가 뭐 겨울 연가라고 한류 이분이 한류 1세대라 하더군요. 1세대 한류 배용준 지금 한 60살 안 됐습니까? 할아버지 됐죠. 그 정도 됐죠. 이분이 너무 떴어. 배용준이. 저는 부산 사람이라 하던데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배용준이 구원을 해서.
부산 사람이니까. 뭐 다 좋은데 이 배용준을 보려고 일본에서 아줌마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20대가 오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용준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한번 악수하고 막 넘어지고, 할머니들이 60대 할머니들이 넘어지고, 왜 일본 여자분들이 왜 저렇게 됐나 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배용준보다 더 낫습니다. 아무도 동의 안 했죠.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용준이 뜨지. 아까 봤을 때 좀 괜찮죠? 얼굴이 테루리스트처럼 생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본 여자분들 안에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 배용준으로 채우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로 채웁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주부들은 좀 당근 플러스 넷플릭스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허한 마음을 당근과 뭐그래 이래 야외가 뭐 당근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 당근, 제가 말하는 당근은 그 당근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당근이면 이 당근. 그 당근과 넷플릭스로 장악돼 가는 것 같아. 노예, 약간 기계화, 노예화되고 있는 것 같아. 허한 마음이 있는데 넷플릭스로 장착되고, 한쪽 심장 넷플릭스, 한쪽 심장 당근. 여러분 약간 힐링 되죠. 딱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당근 이러면 약간 힐링이 확 일어납니다. 당근 is a healer in Korea. 아줌마. Do you understand?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허하니까. 그 허하면 뭐로 채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안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것으로 허한 것을 채우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건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어떤 것들로 자기를 채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별도 채워주시고 바닷가에 물고기도 채워주셨지만, 실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 동산 위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들어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맛있는 열매 따먹고 혼자 살면 그게 지옥이지. 근데 하나님이 저녁마다 그 동산에서 거니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맛있는 열매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지했기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어 줌으로 너와 같이 교제해 주고 싶다. 이 교제를 통해서 네의 허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이 실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겁니다. 맛있는 거, 좋은 집, 좋은 공간,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싹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없다라고 쳐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먹을 음식을 안 줘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지옥일까요? 음식만 있다고 천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음식이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왜? 실제 지옥에는 음식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음식이 많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음식들을 다 채워주고 난 이후 내가 너에게 체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대 나타나셔서 그분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공허감까지 채워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결론이 내렸냐? 하나님을 He라고 God으로 하겠습니다. God is filler, 채워주는 분. fill, F-I-L-L, full의 동사죠. 자, God is charger.
하나님 우리의 휴대폰 방전된 앵꼬난 전기를 채워주는 차저 충전기이시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나님 하셨다. 자,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듣고 저도 조금 약간 저도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는데 저는 이 목사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번 사진 한번,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매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별세 신학이라고, 죽는 거, 네가 죽어야 네 주변이 행복해진다, 이런 주장을 한 목사님입니다. 이걸 별세 신학이다. 네가 이제 저세상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신학이죠. 이준표 목사님 참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회자들에게 했던 말 중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분이 뭐라 이야기했냐? 무엇이 목회의 성공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뭐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이거 보통 그게 보통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분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의 성공과 목회의 완성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목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20대 때 30대 때는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저는 제가 행복해지면 나는 약간 죄스러운 느낌을 가진다 했죠. 내가 무슨 차가 작다가 차가 약간 커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냥 은근히 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이 그렇게 형성돼 왔었기 때문에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그게 뭐 덕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말은 정반대 이야기를, 목사가 행복해져야 목회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질문해 보죠. Are you happy? 너 행복하냐 지금? 와, 이 말을 쉽게 잘 하기 어렵더군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Are you happy? 행복합니까? 네가 행복해야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진리죠. 예,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전에 회개와 고난을 통해서 빚어짐 이런 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저는 그게 틀린 진리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이쪽에 살았던 목사님이 한마디는 약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를 다시 생각해 하는 어떤 시그널이 되더라.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와이프하고 사는 거 행복한가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 행복한, 여러분 지금 낳은 그 자녀들하고 사는 거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는 게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제가 에덴 동산이 딱 생각나더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덴 동산, 이제 이 행복 이야기를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이제 에덴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또 에덴을 또 창설했습니다. 누구 주려고? 사람을 주려고. 동방이라는 위치에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 이래 나오죠. 이게 뭔가요? 창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또 만들었어. 아기자기 야기 이렇게.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 두지 않고 밖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 퀘스천. 에덴의 뜻이 뭔가요? What is the Eden's meaning? 이런 콩글리시 되겠습니다. 에덴의 의미가 뭔가요? 에덴의 의미, 첫 번째 뜻 joy. 두 번째 뜻 happy. 여러분 에덴 동산은 joyful garden, 기쁨의 동산, 행복한 happy garden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정표 목사님의 말하고 약간 매칭이 되나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저는 이게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다. 이게 사과인데 만약에 사과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먹기가 좋겠습니까? 이거 먹을 수 있나? 이걸 이렇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맛있는 것도 모양도 좋게 만들었다고.
제가 이걸 보고 최근에 들은 질문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답할 수 있겠죠? 똥만 나는 카레 먹을래? 카레만 나는 똥 먹을래? 이게 질문을 최근에 제가 어떤 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답을 못해서 원래 나는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가가 카레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게 요즘 아이들 그 개그랍니다. 안 맞죠 우리하고 코드가. 여러분은 제 개그 코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레인데 어떤 카레? 응가 만나는 카레를 먹을래? 아니면 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맛도 좋은데 모양도 좋아. 이걸 왜? 이거 인간이 요구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먹게 하셨죠. 그 다음에 자연 조경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창세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 여러분 모든 강이 지구상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에덴에서 강이 4개가 나갔다 하면 에덴은 그 수원지가 되죠. 그게 강이 4개가 나갔으면 그 중심지에 에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린 그림이 잘 없더라고. 다 이단스럽고. 근데 어쨌든 사진 하나 이게 에덴 동산이라 하던데요. 만약에 제가 저런 게 에덴 동산이면 난 안 간다. 저런 데를 왜 가나? 아마 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것 같아. 근데 좀 이단스럽죠. 무지개 들어가면 일단 이단스럽습니다. 그림이. 어쨌든 뭐 저런 데래 에덴 동산이. 자 이제 됐죠? 됐습니다. 저런 데 살고 싶죠? 살고 싶죠. 우리 집보다는 낫네. 요 어디 갔나? 저 다시 여러분 이 펭귄도 있습니다. 밑에 보고 펭귄이 지금 북극에 사는 애들인데 지금 에덴 동산까지 끌어와갖고 지금 펭귄을 괴롭히고 말이야. 어쨌든 좋죠 여러분? 좋습니다. 행복하죠? 행복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뭐를 말하려고 하냐?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 1000명 되면 뭐 여러분들 불행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이중표 목사님이 꼽은 겁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집어넣으면서 부담스러운 주제 이야기 안 했죠. 니는 앞으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니라. 니는 나가서 전도를 수십만 명 해야 되는 이런 일 안 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밀어넣고 누려라 즐겨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었고 이걸 하면 죄인 줄 알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스러워질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스러워질 때 그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2가지만 말씀하고 마지막 마치겠는데 한 2가지 주제 마지막 주제.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주시고 무지개 주시고 펭귄도 주시고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또 누구 주셨나요? 하나님 뭘 또 채워 주셨나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힘든 게 하나 채워준 게 있는데 정말 동의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자, 한 주제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남자가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맨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여러분 우리 2층에 학사에 남자들만 있습니다. 결과를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일지 정말 좋습니다. 남자들끼리 맨날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이러 합니다. 좋아 분위기 좋아. 저도 가끔 요즘 이제 교회에서 좀 자는데 애들하고 같이 또 위에서 먹고 또 이번에 라면 또 짜파게티 좀 이어줬습니다. 남자끼리는 난 좋은 것 같아. 그럼 이 말씀하고 배치되잖아. 저는 남자들만 있는 공간을 좋아했습니다. 군대 남자들끼리 있잖아. 나는 그때가 나의 힐링 존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 생각이 달라서 사람이 남자만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항상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어야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없는 배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제르. 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셨는데 뭐를 채워주셨다? 여자를 남자에게 채워주시고 또 남자를 여자에게, 여자를 남자에게 채워주시는 이거 쌍으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담이 구한 거 아니죠? 하나님 그냥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결혼이란 걸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근데 결혼을 해서 더 불행해지는 케이스도 있잖아. 근데 그런 특수 케이스를 일단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했을 때 더 행복해지라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은혜인데 사람도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담에게는 하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완벽한 존재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용도로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거죠. 하나 더 긍정하기 힘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보도록 하죠. 잠언 10장 1절 보시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엄마로 기뻐하게 하고 미련 곰탱이 같은 자식들은 엄마와 아빠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혜로울 때 부모에게 행복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리석어서 맨날 사고치고 다니면 그게 그 부모에게 행복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잠언을 받아들여야 돼. 행복이란 게 뭔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해야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그 과정이 행복의 과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행복의 과정으로 주신 거라.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 이삭의 엄마가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로서 좀 상처가 많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내용을 굳이 이 창세기를 모세가 적었는데 모세가 이걸 적을 때 성령이 야 이거 빠뜨리지 말고 기록해. 이삭이 모친 상사 죽은 후 위로를 얻었더라 집어넣어 이렇다 하겠습니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누리면 안 됩니까? 행복을 누리면 죄인가요? 맨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나요? 고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 고난을 허락할 때는 훈련의 시기에는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시기도 고난으로 메꾸시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시기는 행복으로 메꾸어야 돼.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한 결혼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완벽한 결혼을 통해서 이 남편을 만나면 여러분이 위로가 행복이죠. 행복해져야 돼. 그러다가 남편들을 제가 기죽일 생각은 없으나 기죽이게 되는 꼴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남편들이든 아내들이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에덴 동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묵상하는데 결론을 이걸로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가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져 있는 부족분들은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어서 채우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또 뭔가를 안 줄 때가 아니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고, 그 말을 하는 거랬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도 부족한 게 발생합니다.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부족함이 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걸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네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네가 부족할 때 하나님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라. 그게 2번이고, 3번은 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모셔도 부족함이 발생할 때 더 이상 그 부족함이 부족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여러분의 것들을 채우실 거고 그 일을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 2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5, 26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야, 네 피곤한 심령, 마음과 심령 많이 다운됐네, 공허하네, 내가 만족해 줄게. 네 좀 슬프네, 네 슬픈 심령도 내가 상쾌케 유쾌케 해줄게. 아까 이런 그 공허함이란 것은 심리적인 공허함도 되죠. 단지 뭔가 없는 것 공허함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허해질 수 있죠. 오늘 그 마음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상쾌케 유쾌케 만족해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리프레시, satisfy, 만족해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 보고 웃었습니다.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게 지금 꿈이었던 겁니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네 부족한 거를 채워줄게. 우리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이제 아들 다 깨어났네요. 진짜 맞아, 이 말씀이. 이 말씀 왜 적어놨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잠도 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도, 우리 꿈 악몽 막 이런 꿈 있죠. 악몽 많이 꾸지 않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악몽 많이 꿨습니다. 막 진짜 막 자고 있는데 막 누가 내 목을 쪼르더라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하고 눈을 딱 떴는데 우리 다리가 누나 다리가 이제 우리 집 말고요, 다른 옛날에 우리 20대 때 우리 집에서 있을 때, 와, 다리를 이렇게 올려, 그걸 다리 내리고 이렇게 자고 이랬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내가 이걸 왜 웃었는가 하면, 와, 하나님 우리 잠까지 신경 쓰나? 그래 할 일이 없나?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허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잠까지도 달달하게 스윗하게 스윗 드림 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하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 오늘 꿈 꾸는데요 꿈이 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겠죠.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밀어주시고 잠이 달았더라. 참 이게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여러분 26절 이 구절은 없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왜 적어놨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성령을 통해 적어라. 이거 꼭 적어라. 네의 하룻밤 잠도 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텅 빈 공허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플러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복을 받는데, 이 은혜를 받는데 너무 죄스러워하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은 오늘 좀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A 코드인데 A 코드 한 번, B 코드 한 번, C 코드 한 번, 세 번을 부르고 C 코드로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모로서 만드시고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채워주고 하는 싶은 마음, 그거 있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고, 그게 없으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뭔가를 부어주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들 정말 많은데, 사람은 좀 이거를 좀 뭐라 할까, 이게 뭔가 금욕주의자 비슷하게 죄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맛있는 과일을 주시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을 주시고 하늘의 별, 구하지도 않은 별들을 하늘에 박아두시고, 그 하나님 그 행복동산에, 에덴동산, 행복동산, 에덴동산, 기쁨의 동산에 사람을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혼자는 좀 쓸쓸하니까 하와까지 세팅해 주시고,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탄과 죄가 이것을 파괴해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세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을 에덴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그곳에서 인간에게 맛있는 음식과 건강과 사명과 하나님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허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분간만 짧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허했다.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신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 창세기 1장 2절의 부흥이 우리에게 시작되길 원하신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본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만의 싱도리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올려서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일시코드로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좀 천천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living God,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텅 빈 공간과 텅 빈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텅 빈 하늘의 공간을 별로 채워라. 바다, 그 넓은 바다에 물을 물고기로 채워라. 땅이 황량하면 안 되니까 그 황량한 곳에 짐승이 뛰어놀고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 나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전한 마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우리를 상쾌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십시오. 고통의 이유가 있고 환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행복과 이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 40살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때 결혼하게 해서 그를 행복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를 행복하게 할까요? 왜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밀어놓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 그것이 없는 시기가 있죠. 그것이 없는 시기 때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필요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분야의 일에 하나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재정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결국 부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같이 살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부흥인데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